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또 이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고 또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죄로 죽은 자들이 살려면 예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공급받으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으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상실했던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와 복을 회복하여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인물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고귀하고 귀하고 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51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51절 말씀을 볼 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5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마시고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에 이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때,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51절에 보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런 문법이 우리 한글에는 없지요. 이 부정과거 시제인데 이 고대 헬라어 문법입니다만은 고대 헬라어 문법에서 부정과거 시제는 어떤 용법을 가지고 있냐면은 단회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는 이 표현이 부정과거 시제로 표현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함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영접하는 그 즉시 영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영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면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이가 이미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래요. 지금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강도들이 같이 달려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낙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죽어가는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는 늦었어. 지금 죽어가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러니 너에게 내가 영생을 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죽어가고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도 강조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강조하는 표현인데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했을 때 그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명심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혹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진심으로 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 되심을 한번 입으로 시인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 있는 성도라면,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 그 복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몰라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번 감사대행진 기간 동안 태신자를 청하시고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태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 54절은 앞에 살펴본 6장 51절과는 좀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51절에서는 그것이 부정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지만 54절에서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반복되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의미를 살려서 볼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졌다는 표현 역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가졌고라고 번역해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처럼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도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51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54절 말씀은 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믿음을 포기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의인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 영생을 소유한 자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마지막 날에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함으로 주님과 하나 된 신비로운 연합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왕 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이 믿음으로 철저히 왕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을 소유한 상태로 살게 되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거룩한 도전을 끼치고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도가 주님 안에, 주님이 성도 안에 거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문장 역시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을 매일 매순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계속해서 먹고 주님의 피를 계속해서 마시는 것이 의미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순간순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는 자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바라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왕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서 시인하세요. 순간순간 문제 앞에서 시인하세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인하고 고백하시고 인정하십시오. 힘에 버거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풍성한 기도 응답, 하나님 임재를 체험함,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림, 예수님을 닮아감, 영혼을 구원함,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집니다. 누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거하는 삶을 유지하는 자에게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매 순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유지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찬상에 준비된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찢어주신 주님의 몸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찬식에서는 떡을 받고 그리고 포도주를 받고 먹고 마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떡을 먹으시고 잔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 그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성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는 1년에 4번 정도 성찬을 하지만 그때는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성찬이 주는 이런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는 것, 성찬식을 행하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찬은 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것과 함께 어떤 유익이 주어진다고요? 떡과 잔을 마실 때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의 왕 되심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성찬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고 주님에게서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추석 명절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 죄와 타협하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를 지속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그런 우리의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세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